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아멘.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엠고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 거범대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 싫은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을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아멘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같이 빚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홍성현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정같이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빚어가신 하나님을 이 저녁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알아가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의 의미를 주님이 아십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를 아뢰는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받기 쉬운 마음이 되게 하사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여 남은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평안의 인사를 서로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 설교 시에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저희 막내 딸 아이가 새 학기가 되어서 학교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맸던 가방을 바닥에 휙 던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학교 안 가. 뜬금없는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혹 학교 친구들과 새 학기의 아이들을 만나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아니면 공부가 어려웠는지 하는 그 염려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큰 언니는 2주에 한 번씩 학교 가고 작은 언니는 일주일에 2번만 학교 가는데 나는 왜 매일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나 학교 안 가.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둘째 녀석이 서은아, 원래 학교는 매일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온 가족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간 이 아이는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의 어려운 전염병의 기간을 겪으면서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가 들어 새 학기를 맞이하여 올해 올라온 1학년과 같이 2학년에 올라갔지만 처음 학교를 간 아이였던 것이지요. 또한 작년 2020년에 중학교 1학년으로 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상급 학교를 진학한 많은 우리 교인분들의 가족,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교복을 맞췄는데 1년 동안 그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다음 해가 된 이제 2학년이 돼서 입으려고 하니 옷이 맞지 않아서 다시 교복을 맞추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1학년과 동일하게 2학년이지만 아는 척하며 학교를 다녀야 했던 모든 2학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삶 속에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들이 무너져버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 속에서 학교, 직장, 사업장, 소상공인들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장기화된 시간들을 인해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고 하는 처음에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진행되는 운영 방침에 따라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할 수 있었던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 당연히 함께 모여 훈련받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훈련 모임과 소모임이 금지되고 또 제한된 공간과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건강하지만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가 제한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교제가 적어져만 가고 또 삶에 처해져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들이 계속해서 닥쳐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느덧 영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기가 익숙해지고 편해지기까지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무너질 때 무엇보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삶 속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당연한 일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영적 위기가
단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적 위기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된 삶의 당연한 일상 속에 그 일상이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영적인 간격이 멀어져가는 영적 거리두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거리두기 4단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위기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에 찾아온 이런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단계들 안에 영적 거리두기의 그 단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영적 거리두기의 모습이 없는지를 함께 점검하며 또 바르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에서 찾아오는 주님과의 영적 거리두기의 1단계 특징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침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셔야 할 그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기를 또한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닥쳐올 고통의 순간 앞에서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진행될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아래 절인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요, 자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43절을 보면 이들이 자는 것이 고나여 이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두기 간격이 생기는 이 첫 번째 시작은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잠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몸이 고나여서 영적 침체에 빠져 깨어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사랑하는 주님과 영적 거리두기 간격이 생기는 1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오늘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영적 수면에 빠져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그러한 영적 무기력함에 빠진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역자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을 한 이들을 아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고나여 지쳐서 다시 잠들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채로 그대로 두시고 나아가 다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순종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 이 저녁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진 이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신가요? 소망을 가지십시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을 때에 소망이 생겨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에 찾아오는 이 영적 거리두기의 2단계의 특징이 있다면,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마칠 때쯤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때 깊이 잠들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일어나 손을 펴서 칼을 잡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자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의 간격이 벌어져 버린 2단계에 대한 제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이 제자의 모습에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 때에,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내 힘과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묻고 또한 듣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막혀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주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주님의 그 뜻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가시는 그 길을 칼을 들고 막아서려는 제자 앞에서 주님은 귀가 떨어져 아파하는 종의 길을 낫게 해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제자를 향하여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소환해서 내가 이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심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너도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뽑아들었던 그 피 묻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두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종용하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간격이 생기는 대부분의 상황에는 영적으로 지쳐버린 영적 침체의 단계를 넘어서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육신의 교만함이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또한 사용하는 칼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개인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며 칼을 휘두르며 주변을 다치게 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들었던 피 묻은 칼을 칼집에 꽂고 자아를 꺾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삶에 찾아오는 주님과의 영적 거리두기에 3단계의 특징이 있다면, 세 번째는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끌려가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5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갔던 사람, 그런 베드로이기에 또한 주님께서는 가장 총애하며 신임을 해 주었던 사람, 그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두기 간격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멀찍이라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판단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결말을 보려고 앉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간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토록 삶을 들이며 모든 것을 들이며 따랐던 예수님이 과연 이 민족을 이 억압과 이 압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들이 그저 거짓말이고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멀찍이의 간격은 결국 영적 거리두기 4단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제자의 삶에 찾아오는 주님과의 이 영적 거리두기 4단계의 특징은 다 버리고 도망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오늘 5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그 중에 모두가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 58절에 멀찍이 따라가 의심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결말을 지켜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58절, 마지막 58절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며 떠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적 거리두기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1단계, 처음에는 영육이 고나여서 피곤하여서 지치게 되는 영적 침체를 시작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선택하고 칼을 뽑아드는 2단계를 거쳐서 주님과 멀찍이라는 간격이 생긴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째 부인하며 저주할 때에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 이후 다구는 소리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더 이상은 소망이 없을 만큼 나는 철저한 배신자고 실패자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낙오자다라고 생각하며 베드로는 그렇게 울며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고 사랑하던 신임했던 제자 베드로마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욕하며 떠나갔던 이 배신의 자리에 영적 거리두기 4단계의 최악의 위기 속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영적 침체에 빠질 염려가 있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깨어서 기도하라 권면하셨던 주님, 2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고 했던 제자 앞에서 검을 도록 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셨던 주님이 멀찍이 거리를 두다 못해 주님을 부인하며 떠나는 베드로를 뒤로 하고 주님은 마음의 변화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영적 거리두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임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갖은 핍박과 고통을 몸으로 받아내시며 십자가의 길을 오르고 또 오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거리두기 4단계로 주님과 제자들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벌어져 버린 그 간격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걸음을 쉬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영적 거리두기 몇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영적 침체로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1단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을 들고 내리치고 있는 2단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주님과 어느 정도 거리가 느껴져서 멀찍이 그분을 따르며 바라보고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관람하고 있는 3단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도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떠나버린 4단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자리를 점검해 봅시다.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밝히 보이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을 저주하고 실패감에 낙향해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해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걸음을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서 말한 세 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선배 아빠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유, 그래서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걱정 어린 말투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집 안 보낼 건데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선배 아빠들께서 아빠 하고 달려들면서 안기는 것도 잠깐이야. 사춘기 넘어가 버리면 곧 엄마 편이 돼버려서 혼자 남게 될 거야. 그때는 속으로 좀 두렵습니다. 내 딸이 멀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런데 이내 아빠 하고 달려오는 아이의 그 반가운 얼굴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해벌쭉 딸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아닐까요? 아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왜 나만 매일 학교 가냐고, 왜 나만 매일 학교 가야 돼요?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늘어놓더라도 다만 아빠 하고 안기며 달려오며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때에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이를 향한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심장이 먹먹할 만큼 나를 위하여 이 저녁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실 우리 아버지를 주목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되고 귀한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을 따르며 영적 거리두기의 위기를 맞이했던 제자들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관람하다가 배신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부소서
말씀을 한 절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져 멀찍이 떨어져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보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만 나와 아빠라고 외치면 벌컥 안아 품 안에 품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격려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멀찍이 주님을 떠나 살았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아버지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주님을 떠나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품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니 다시금 자녀로 부르시며 부름의 자리를 확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오늘 방송을 통하여서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지혜자들을 찾아가시고 가까이 가시고 이들을 품어주시고 이들을 덮어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따라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가득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이 헛것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음성을 주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계신 하나님과 외치고 외치는 외발의 비전받아서 아무도 아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사람을 사랑하게 찾아가셔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헛것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강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지금 여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 번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분단된 나라의 아픔을 가진 이산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하나됨으로 섬겨낼 수 있는 귀한 명절,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입원 환우들과 장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이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또한 영적인 무기력감, 게으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군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환우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필요한 모든 가정과 환우와 교회 가운데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아픔을 가진 이 상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서로 하나됨으로 섬겨가는 귀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루들과 장기 하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번 하루들과 아버지 우리 시간에 걸쳐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의 공부에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온전히 나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역사하는 힘으로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게으름으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역사심의 온전히 쏟아지고 나에게 부족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일어나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해 하신다.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지금 여기 부소서. 지금 여기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영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영역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치와 기준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무너진 경제와 서로를 향한 마음의 불신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영역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치와 기준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무너진 경제와 서로를 향한 불신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키고 구호하시고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
지은 죄 주목길 갔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은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입 벌려 달려들지만 대장 되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김을 깨닫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 거리두기가 생겨 멀어져 갈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다시 일어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종, 말씀 충만한 종, 은사 충만한 종이 되게 하셔서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는 종의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영적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